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큐티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욥기 22장 1절로 20절 22장 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울무들이 너를 불렀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13절.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라.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져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 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리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이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뭐니라. 19절.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이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네, 화면이 좀 달라졌죠? 여러분, 카페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확증 편향성에 항상 주의하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확증 편향성에 주의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요약을 잠시 봅니다. 엘리바스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욥의 죄악을 나열하며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이 권세를 남용하고 과부와 고아를 학대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홍수가 욥을 덮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편향성이죠. 주의해야 됩니다. 그는 악인이 전능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형통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악인을 심판하신다. 이 엘리바스가 처음에는 욥의 경건, 욥의 의로움, 욥의 진실함을 인정하더니 지금 이제 세 번째 이 순서에 돌아가면서 욥을 힐난하기 시작해요. 앞에 소발과 빌닷에 한번 배웠는지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욥은요,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처럼 큰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시고요. 의로운 자의 고난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일반론적 도덕, 일반론적 윤리, 일반론적 인과응보 이런 걸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큰 잘못이죠. 그래서 1절로 11절의 내용은 욥에게 엘리바스가 내 악이 크다 그거예요. 맹신은 입증되지 않은 일을 마치 자신이 본 것처럼 말하게 합니다. 여기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엘리바스가 욥의 삶을 옆에서 본 것처럼 안전해요. 저는 멀리서 왔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본 것처럼 일반론적으로 자기들 주변에서 죄와 악인이 받는 벌, 또 악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욥이 틀림없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지금 편향적 확증을 가지고 있는 거 잘못이에요.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또 이런 오류에 빠진 말로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을 우리가 따라도 안 되고 넘어가도 안 되죠. 자, 지금 엘리바스가 세 번째 말할 차례가 온 거거든요. 욥의 죄악이 그를 현재 고난에 빠뜨렸다라고 단정하는 것이죠. 이 사람과 소발, 빌닷은 이미요 욥이 안전한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것, 자신들이 보지 않는 것을 관념적으로 말을 하면서 그 여러 차례 돌아가는 동안에 확증돼 버렸어요. 사실화되어 버렸습니다. 거짓말이 진짜가 되고 진짜가 거짓말이 되는 그런 것과 같은 이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 죄악이 크지 아니하냐 5절에 내 죄악이 끝이 없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의 주장을 보세요.
6절에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 잡았다 이거예요. 볼모는 이행을 담보로 상대평원을 잡아주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이게 아주 나쁜 악이잖아요. 욥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욥이 그렇게 살았다는 일이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다. 약한 거잖아요. 없는 자의 의복을 입혀주고 전당 잡아도 날이 어둡기 전에 돌려보내주라고 율법을 가르쳤는데 욥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염소무리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그리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욥이 그런 적 없어요.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놓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그러니까 부자가, 돈 있는 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점매석했다. 오늘날 같으면 뭐 지난번 LH 사건도 났잖아요. 고급 정보를 이용하여 땅을 사들이는 거. 악이지요. 욥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 아닙니다.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었다. 과부와 고아는 사회에서 제일 약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자들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욥이 그런 적 없어요. 자 10절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불렀고 두려움에 갑자기 너를 엄습했다. 너에게 어려움이 온 것은 바로 이 약자들,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게 왔다. 그런 논리죠? 아니에요. 어둠의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보내라. 이게 홍수는요 비가 와서 물이 넘치는 걸 말하는데 지금 욥에게 닥친 그 5가지 큰 시련은 마치 홍수처럼 범람한 것이죠. 지금 이 엘리바스의 이런 확증된 편향은 문제예요. 욥을 더 힘들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줬죠. 오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매히 다른 사람을 애꿎은 사람을 이렇게 주인으로 몰면 안 되고 죄 없는 사람을 자기 스스로 단정하고 확정해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래 그러면요 그 사람 상처받죠.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모두 악으로 쫓아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고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말하고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2절로 20절은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시지 아니하냐.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곳에 계심을 강조. 그건 맞아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기도 하죠. 그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자 욥의 말을 인용을 해요. 13절로 14절은 욥이 한 말이거든요. 내 말은 하나님 무엇이라 하시며 흑암 중에서 심판을 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긴 즉 그가 보지 못하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지금 왜곡하는 거예요. 욥이 그 말을 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엘리바스는 그 말을 왜곡해서 악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한 말인데 이 마치 욥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해서 그래서 또 말을 하고 있는 거라. 15절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져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됐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던 방법대로는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고집을 부리겠느냐, 빨리 회개해라, 이런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말하기를 전능자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내게서 나에게서 뭐니라. 그렇게 이 욥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이 악인의 길을 걷고 있다는 판단이 이 엘리바스의 주장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 너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그 얘기예요. 엘리바스의 그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상대방 욥의 말을 막 왜곡해요. 욥이 한 말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시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한 말로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이 엘리바스는 욥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말들을 왜곡해서 편집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 논리에 끼워 맞추기 위하여.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그러잖아요.
어떤 정치인이 어떤 말을 했는데 앞뒤 다 거두절미 잘라버리고 자기 당에 자기에게 유익한 말만 골라서 탁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여서 자기들 당과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오려는 아주 나쁜 사람들을 우리는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그런 사람으로 몰고 있어요. 이건 악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이렇게 왜곡이 판을 치고 편향이 판을 치는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엘리바스도 참 나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도 인정하실 만큼 욥이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는데 욥의 그 진실성과 의로움을 이 엘리바스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죄지요. 오늘 혹시 우리도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웃을 향하여 이 엘리바스와 같은 실수, 오류, 편향적 자기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해서 상대방을 궁지로 몰거나 모함하는 일은 없는가 돌아봐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난에 처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쉽게 추측하고 정죄하며 수군거렸던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함을 우리로 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좁은 시선을 가지고 살던 것 거두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높이 계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로도 승리하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